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도, 그 기도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때인데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광고를 드리면 내일에는 8시 반에 저희가 시작합니다. 8시 반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죄명은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 죄명만으로도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는 그 문제를 로마 총독에게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그 많은 고발의 내용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너를 고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듣지 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발을 당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격하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누구나 먼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시고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정하셨기에 그 모든 거짓된 고발 자체도 감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죄의 유무에 대해서 다툼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인 예수님께서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자 다소 당황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장로들이 내세우는 범죄 사실이 당시 로마 법으로는 중범죄로 다루어질 내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기에 누구든 최대한의 종교적 자유가 보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려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반역죄 그리고 국가 내란죄의 경우에만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내세우는 범죄 사실은 로마 황제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고발의 내용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와 신임과 사랑을 얻자 그것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으로 빌라도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제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사면제도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특별 사면 대상을 발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 로마권에서도 황제의 생일과 같은 축일에 사면제도, 특별한 사면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도 명절을 맞이해서 총독이 사람들의 청원을 따라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유월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 전례를 따라 죄수를 하나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를 예수님과 함께 언급하며 빌라도는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무리들에게 묻게 됩니다. 빌라도가 바라바를 말한 것은 그가 당시 악명 높은 자였고 밀란을 꾸미고 사람을 죽였던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훌륭한 랍비이자 선지자로서 등망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사면 대상이 되어야 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 그날 아침에 성가신 소승을 끝내려고 생각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AD 26년에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5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 무죄한 예수님께 대하여 상관하지 말 것을 빌라도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방면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총독 빌라도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놓아 달라고 구했던 자는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렇게 답한 배후에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권했다고 합니다. 무리를 설득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는 죽이자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던 선지자 예수님을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 바라바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총독인 빌라도 자신이 임의대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경범죄로, 요즘 말로 경범죄로 그냥 벌을 내리면 됩니다. 굳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벌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이 로마 총독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은 유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지닌 빌라도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무리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는 형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반역한 경우나 내란죄에 해당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십자가 형벌 외에 맹수에게 물려죽게 하거나 아니면 국외로 추방하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극형인 십자가를 예수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어쩌미냐,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죄수를 놓아주는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빌라도의 모든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상황에 이르자 그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자신은 이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행위는 당시 자신이 무관하다라고 하는 표를 드러내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 잘못에서,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로마법에 따라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AD 1200년경 로마 남쪽에서 발견된 예수님에 관한 판결과
사망 정서에 관한 공적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죄목은 반역죄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국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쓴 공문서에는 반역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처형한 일에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를 물을 때 그 책임에 대해 책임 있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단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실 때 그들은 박수를 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었는데 단 일주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담대하게 한마디 말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25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왜 무리들이 했을까요? 빌라도가 어서 빨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재촉하는 뜻에서 주저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가져올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피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이 피에 대한 책임을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유대의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행,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사주하여 군중들이 일으킨 소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유대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한 말 그대로 유대인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유대는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함께 그 나라가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예수님께 행한 그 죄를 지은 결과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이 선언은 유대인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아놀드 히틀러는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내세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란 말. 예수를 죽인 자들. 바로 오늘 유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 한 이 무책임한 선언이 그와 같은 엄청난 재앙을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재앙을 누가 줬죠? 도대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재앙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재앙이 생기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탄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악한 자가 역사할 기회를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윗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 죄를 타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게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든다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조선과 만주의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총 193명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의결했습니다. 일본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사참배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941년 제30회 장로교 총회에서 전 회원이 신사의 참배를 단행했습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감행하자 그때부터 한국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들로부터 돈과 종을 거두어서 일본 군대의 무기 구입 자금으로 헌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인 전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름 있는 목사들은 청년들이 일본 군대에 입대하도록 독려하는 시국 선언을 곳곳에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의 교회들이 무너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1945년 8.15 해방 후에도 이 신사참배의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6.25가 발발한 것입니다. 300만이 넘는 남북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6.25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로 보지만 교회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의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지나간 역사는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계속 주장하고 관철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그 이름이 저주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메시아로 믿었다면 유대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악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악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앞선 세대의 죄악을 정리하고 그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또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참되게 주님 앞에 세워나간다면 우리 이후의 자녀들의 세대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대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내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죄는 마귀가 역사할 틈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마귀가 역사할 틈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의 황무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역사의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차고 넘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러내려오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악이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 이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행하는 이 수없이 많은 교만의 죄악들, 동성애와 낙태와 생명을 중시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 온갖 탐욕과 범죄, 부정부패가 넘치는 이 죄악들,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이, 더 큰 아픔이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아버지 그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역사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들과 교만과 음란과 타락과 분열과 아버지 저주와 미움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온갖 동성애와 낙태와 아버지 이 땅의 범죄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노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회복이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얼레스라오라 아버지 얼레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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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레스라오라 아버지 성령님이시옵소서. 아버지 얼레스라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얼레스 아버지 얼레스 아버지 얼레스 아버지 얼레스 아버지 얼레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레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재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없이 많은 그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민족의 죄악으로 인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교회는 무관심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저 땅의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과연 저 땅만 저렇게 죽어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금 사명을 찾고 다시금 분열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금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들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십만이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버지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아버지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사명을 두고 무엇에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지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믿으면 되는 나만 잘 믿고 구원 얻으면 되는 이 이기적인 신앙들 아버지 우리의 교만들 아버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아버지 부흥하면 되고 이 교만되고 그리스도의 생각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민족 이 여기 아버지 역사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져가는 아버지 이 민족에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얼레스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얼레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얼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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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해서 아버지 불쌍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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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나의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뿌려진 죄악을 타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합니다. 역사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에 넘어뜨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각종 중독과 그릇된 것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죄악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가 겪게 될 각종 중독과 각종 죄악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 달라고. 주님,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내려온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좀먹고 우리 다음 세대를 넘어뜨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에게서